안녕하십니까. 유성국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증인 장로님들과 1년 넘게 깊은 성경 토론을 하면서 여호와 증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을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여호와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10가지의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의 질문을 사용해서 여호와 증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 알고 싶으면은 제가 쓴 책 여호와 증인의 실체와 전도, 그리고 저의 웹사이트 www.gospeltoall.com에 가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0가지 질문인데 10가지 질문을 다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보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신들의 그 조직을 신권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신권 조직이라면은 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모두 틀렸는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14년에 세상의 왕국의 멸망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타와 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의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안에 현재 모든 정부는 전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1914년도 말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 말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18년에는 교회가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1918년에 교회를 대대적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교인들은 교회를 탈피하여 러셀 목사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파괴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1925년도에도 예언을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미국 서부 도시의 샌디에고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925년에 구약의 선지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신실한 선지자들이 샌디에고에 올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보면 사람의 창조로부터 6천년의 역사가 1975년 말이 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언도 틀렸습니다. 와치타워는 85년간 예언을 했는데요. 모든 예언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그런 질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이 예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을 때는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구약에 있는 성경도 또 신약에 있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본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도 또 이사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 전체를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또 여호와 증인은 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숭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숭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죠? 누구에게 숭배를 드렸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계시록 5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리라? No.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마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는 전체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또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는데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가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왜 신약 성경 전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나요? 여호와의 정의는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237번이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개역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그 여호와 증인의 번역인 신세계 번역은 60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르되 여호와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헬라어 원어에 주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주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 뜻대로 임의대로 이 주라는 단어를 빼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스데반의 기도가 59절 60절의 이 기도가 꼭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처럼 바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신세계 번역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헬라어 원어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그 여호와 증인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을 하셨나요?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그 육신은 완전히 그 소멸했다고 믿고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영이 부활했는데 그가 다시 미가엘이 됐다고, 천사장 미가엘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 33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그 몸이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7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인가요? 참 이것처럼 황당한 그 주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아주 유일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가엘이 어떤 그 존재냐? 다니엘 10장 13절에 신세계역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 영역의 군왕이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소. 그때 첫째 가는 군왕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 여기서 보면은 그 군왕이 여럿이 있는데 그 군왕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럿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여호와에게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은혜의 구원은 아니고 그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신세계역을 보겠습니다. 이 과분한 친절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세계 번역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줬기 때문에 또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살렸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그 어떤 그 어린아이가 점을 보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주 계속해서 그냥 집요하게 그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그 의지해서 그 점을 봤는데 더 이상 이 어린아이가 점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이 몹시 분노해서 그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마구 때립니다. 마구 때리고 또 제 생각에는 간수도 이 마구 함께 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그 구속을 하죠. 그런데 이 한밤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큰 지진이 그냥 와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냥 그 문들을 감옥의 문들을 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때 간수는 너무너무나 겁을 먹고 모든 죄인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가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수가 너무너무 떨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세계역으로다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간수가 아주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도 아니고 간수가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질문인데, 우리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 여호와의 그 증인에 의하면은 모든 그 믿는 자는 그 적은 무리와 그 큰 무리로다가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는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그 큰 이 지상에 살 큰 무리를 갖다가 그 다스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 큰 무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있던 그 에덴과 같은 그런 동산, 그런 낙원에서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 증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큰 무리가 어디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두 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 그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와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희고 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15절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으며. 자, 여기 봅시다. 그 여호와 증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을 둘로 나온다 그랬죠. 적은 무리와 큰 무리가 있는데, 적은 무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또 큰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큰 무리는 이제 이 지상에서 그 낙원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이 7장에 보면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인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큰 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큰 무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보면은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여러분, 왕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이 낙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있습니까?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보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믿고 있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신세계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인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이 그 번역한 신세계 이 번역이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정확한 그런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이,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 수천 가지가 있는 번역 중에 오직 여호와의 증인이 번역한 신세계 이 성경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그런 성경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아주 거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자를 더하거나 한자를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237번이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이 신약 성경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해서 그게 여호와면 여호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다가 여호와를 갖다가 삽입을 시키고 본래 거기에 있던 단어를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선도 어떻게 신약 성경이 가장 그 가까운 번역이 신세계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그 개역개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세계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죠. 그들의 그 결의와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인 그대로를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갖다가 약간 번역을 시켜서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16절, 17절 여기 보면은 그 다른 모든 것, 또 다른 모든 것은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에 의하여 다른 모든 것이 여기서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삽입을 시켰습니다. 본래 옛날 그 번역에 보면은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 괄호를 이렇게 쳤습니다. 예,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괄호를 치는 거죠.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그 최근 번역에 보면은 이 괄호를 갖다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다른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마치 원어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갖다 거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봐도 어떻게 신세계 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속임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10가지의 강력한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더욱 구체적으로다가 그 이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쓴 책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와 전도, 그리고 웹에 가시면은 그 www.gospeltour.com 그 웹에 가시면은 전체 내용이 거기에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하기 원하시면은 그거를 그냥 다운로드 하셔갖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먼저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거기 그 좋아요 버튼이 있죠. 예, 지금까지 많이 혹시 배우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계속 여호와의 증인 동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독에다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확실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나눠주시고 특히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님 보시고 여호와의 증인이 왔을 때 그를 배척하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거기다 격려를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예,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 많은 동영상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샬롬.